고난주간 예수님의 구속운동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공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운동.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을까요? 7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예루살렘에 전부 7번 올라갔는데 오늘이 그 7번째죠. 첫 번째는 태어나시고 8일 만에 모세의 결례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또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때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전절에도 올라갔죠.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밝히는 절기,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올라가셨을 때는 장막절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오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스스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왔다 간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또 앞으로 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주간에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를 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죄를 걸머쥐고 내가 대속한다. 우리는 간단하게 문장으로 이해했지만 갑자기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채찍질 당하시고 막 모욕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시고 그 순간에도 믿지 않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전에 왔다 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보다 그 당시에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가슴 아프셨을 것이고 앞으로 오는 전체 인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인류가 또 얼마나 믿지 않을지도 보시면서 그거를 다 끌어당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그 죄를 진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 그 다음에 사명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진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내어주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져서 회개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속운동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구속운동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3년 이렇게 지내시다가 제자들이랑 이렇게 홀랑홀랑하게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능력 있으시니까 병자 고치시고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스포츠를 내셔가지고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특히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구속을 이루시려고 고군분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분리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복음서로는 다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봤던 사건 기록의 치중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해요.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관점이 말씀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한시도 쉬지 않으셨구나.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십자가 사건 있기 직전에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을 발견하려고 애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삶 전체는 구속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구속이죠. 근데 그것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운동의 헬라어는 에넬게오라고 합니다. 에넬게오. 에넬게오의 뜻은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다.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다. 그다음에 자신을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운동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떤 건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뭡니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도 살릴 수 있는 능력. 게다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영접해서 더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운동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내가 만인류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다라는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런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도 함께 구속 운동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만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병자를 고치실 때 네가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어디 가서 무슨 풀을 뜯어다가 어떻게 고아서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하는 것으로 병 고치는 기사의적으로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본질이 말씀이라는 것만 깨닫고 딱 잡으면 거기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분인지, 본인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도 함께 병행을 하셨어요. 그거가 예수님의 구속 운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비극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운동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운동,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이런 역사로 점철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운동 첫 번째는 어떤 운동이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신 운동.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죄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뿌리까지 뽑아낼 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경지에 올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운동 첫 번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가장 시작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 나타났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짠 보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독생, 홀로 태어나신 분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첫 번째 구속운동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와 하늘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셨죠.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한 원인이 뭐냐면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한테 임하는 걸 세례요한이 목격을 했어요. 그걸 목격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증거한 거가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3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 운동은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했던 구속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구속 운동은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폭넓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냐면 기사 이적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거가 기사 이적이죠. 기적이 필요한 거는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믿게 하려고 기사 이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사 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말씀을 깨닫고 믿는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 당시는 진짜 그때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알아보느냐, 중간 시험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최종 시험이었겠죠. 그 테스트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속성을 보니까는 기적을 일으키면, 기사 이적을 일으키면 뭔가 믿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기사 이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이적은 뭐냐면은 병든 사람 불쌍해서 고쳐주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내가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지. 실제로 다 궁금해했잖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정답을 잘못 썼죠. 저 새끼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을 흉내내네? 이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궁금해하기는 했는데 정답을 잘못 쓴 거예요. 왜? 그 정답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생각, 개인의 기득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정답을 써서 틀렸다라는 그런 채점을 받은 거죠. 자신의 욕심, 기득권, 생각 이게 없었으면은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메시아인가? 하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 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구속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나중에 누가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죠?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는 예수님 옆에서 그 사도들이 하는 것도 보고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사 이적을 다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공동 번역을 보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다라고 공동 번역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사 이적이 뭘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사 이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기록이 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 11절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 이적을 행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기사 이적이었죠. 두 번째 어떤 이적이냐면 자신을 직접 말씀으로 증거하신 구속 운동을 하셨어요. 직접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A는 B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왜요?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 마음을 봤을 때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거 갖다가 단박에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고 동네 들어가서 다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왔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여자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동네 전체를 전도하는 사건. 그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증거하시는 구속운동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눈을 뜨고 다니네요. 보고 다니네요.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예수님을 어떻게 모략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 소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으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왜 많이 배운 당신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소경을 따로 만나거든요. 따로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가 요한복음 9장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메시아죠. 그러니까는 지금 너랑 말하는 내가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깨달아진다라는 얘기를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그것을 믿을 만한 어떤 사이즈가 나왔을 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또 39절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 전체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랑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주체자다. 내가 구원의 주체자다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게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그죠? 너네 그거 왜 외워? 그거 외우면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지?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숨어서 은근히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떨 땐 대놓고 다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그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저돌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신 구속운동의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구속운동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역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증거를 하셨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게 하려고 지금 기사이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믿게 하려고 기사이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순간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 더 강팍해지고 있다라는 거. 마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거를 보고 그 두려움은 알았지만은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주로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죠.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 책 속에 갇혀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 기사이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까 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잠깐
대신방해 하셨을 때 아시잖아요. 꼬부리가 앉아있다가 자세를 고칠 때 쉽게 팍 일어날 수 있는 나이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이대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나이대를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38년 동안 한 자세로 쭉 있었던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보고 와, 저분 누구셔?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가? 그렇게 성경을 외울 정도로 알았으면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인식을 했죠. 내가 내 성도를 많이 끌어모아서 내가 여기서 헌금을 수거를 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내 명예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가 온 다음부터는 나한테 성도가 안 와. 헌금이 안 거쳐. 나를 존경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번역해서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굳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점점 더 엄청난 기사이적을 행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건 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사 이적도 그렇게 점점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어요. 왜요? 깨달으라고. 내가 구세주로 온 것을 깨달아라 라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점점 기사 이적을 심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운동 네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이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행동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호구조사는 믿는 거죠. 내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 집 문 망가졌을 때 쟤 와서 문 떼가지고 가서 고쳐갖고 왔어? 우리 집 문 달아준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6장 5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 말고 70문도도 있었죠. 그 70문도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겟세마네 입구까지 12제자가 간 걸 보면 12제자는 떠나지 않았죠.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믿지 못해서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낮은 목소리로 조금 말하는데 좋은 얘기를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겠어요? 뭔가 불평, 불만이 섞였으니까 그걸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야, 저분 진짜 맞아? 왜 자기를 다 뜯어먹으라 그래?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 뜯어먹어봤자.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데 어디에다 귀를 대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만 골라서 생명책에 적어 넣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3, 4, 5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농담처럼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말을,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귀가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흔들었잖아요. 모든 군중이 와서. 그 군중은 왜 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더 배척하게 되고 또 그 제자들 따랐던 사람들도 다 떠났는데 왜 갑자기 그 많은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이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 보면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맞이한 이유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한 걸 보니까는 말씀에 한번 거쳐 넘어진 사람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예수님의 구속운동 다섯 번째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나오는 힘, 파워, 권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으로도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모이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야, 가서 예수가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 와봐. 근데 그 하속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던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으로 딱 맞붙어도 예수님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 자체가 흘러나오는데 거기 어떤 설교가 같이 견줄 수가 있겠어요. 말씀 자체가 오셔가지고 말씀 자체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그 하속들, 못 배운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46절을 보시면은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나한테 배웠던 애들인데 나한테 배웠던 것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더니 그분처럼 말한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말한 건 뭐야? 이게 돼버리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있거나 내게 있으면은 거기에 다 거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거쳐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말씀 자체로도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구속운동을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굴복했으면 어쩌면 십자가 없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음에 이사야 9장 6절은 영광의 주로 예언이 돼 있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게 예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영접했으면은 말씀으로 너희 죄 용서한다 하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영생하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의 존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까지 이동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으로도 하실 수가 있었죠, 당연히. 근데 끝까지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은 죄를 다 십자가에서 없애주시고 피를 흘려서 그 안에 말씀을 숨겨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까지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원리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권세 있는 말씀 왜 선포하셨겠어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거 깨닫고 붙잡았으면 진짜 영광의 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다. 그 다음에 6번째 구속운동은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시작을 드러내신 구속운동. 점점 더 심화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시작이 언제였다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숨어 나가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님의 시작은 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그 이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 시작점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구속의 운동이죠. 자기를 이렇게까지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사건. 예수님의 구속운동 7번째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구속운동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구속운동. 야이로 회당장의 딸 살린 케이스도 있었죠. 근데 그것과 나사로 죽은 거 살린 거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다 붕대로 담아서 이미 장사가 끝났어요. 근데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썩어서 침물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얘기죠.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해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 직전의 사건으로 보면은 최고 절정의 구속운동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53절 보시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작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각각 저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가 나사로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그 마음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일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시체에 막 썩고 냄새 나는데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았대. 그리고 산 사람을 본 거예요. 죽은 것도 봤는데 산 것도 본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죠. 저분이면 일단 저분 앞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너무 끔찍하게 예수가 싫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수요일 날, 침묵의 날, 기도의 날, 은퇴의 날이라고 하는데 은퇴의 날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심한 고민과 번민에 휩싸이면서 그 수요일 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고통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그거가 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이거를 하면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믿지 않을까 했는데 지도자,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가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생명까지 같이 끌어안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오는 수요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구속운동의 최절정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구속운동의 최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3장 1절 읽었잖아요. 유월절 전에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도 안 되면은 이제는 내 목숨을 십자가에 건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구나.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이 과정을 보시면은, 과정을 읽으면 누가 뭐라고 어떻게 더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마음 편한 때가 없었겠다. 어떻게 하면 믿게 하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믿지 않았을까? 내가 그 시대 갔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헐렁헐렁하게 고난주간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서 그 시간에 나는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해야지.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진짜 쏟아내시면서 그 삶을 살으시면서 안 되니까 십자가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딱 털어내시면서 이렇게 달리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저녁 시간 2시간, 3시간을 못 낼까? 그걸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그 시간은 딱 없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와서 말씀이랑 동행하시고 이번에 제대로 딱 고난주간 지키시면 그 다음부터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공교히 하는 고난주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운동의 목적,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마침이라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예언적인 목적.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출발하게 하시는 거가 바로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율법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면은 끝인 건데 호세아 8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피해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0,000가지로 율법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신 거죠. 눈으로 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말씀으로 영접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판결, 선고죠. 어떤 판결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죠. 그 선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사망 선고를 지시고.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 영을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선고, 사망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구속운동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일단 의로워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운동의 목적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구속운동을 처절하게 해내셨다라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면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따먹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생명나무 따먹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따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가끔 칭얼댈 때, 가끔 징징댈 때 왜 생명나무 열매를 내 입에 넣어줘야지 내 입에 안 넣어줬습니까? 이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 내 손으로 내가 따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의 과정을 통해서 영생하라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생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구속운동의 베이스는 뭡니까? 그 구속운동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 다 배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잘 믿을 것을 믿어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증거하겠구나. 말씀을 증거하겠구나. 나를 증거하겠구나라는 걸 믿어주시고 믿어주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거 말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면서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잘못도 인정 안 하고 그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할 걸 믿고. 사랑이죠. 사랑.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 다 이거 우리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말씀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왜 죽습니까? 말씀이 왜 고통당하십니까? 그러나 말씀이 고통당하시고 말씀이 죽으시고 말씀이 부활하신 것은 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함 받은 그 터 위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서 따 먹으라.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낸다면 일주일 후 아닙니까? 일주일 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이번에 내 인생의 최대의 고난주간을 지켰다라는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일주일은 지나가요. 그런데 그 일주일 내가 어떤 정도로 견딜 수가 있는가? 자신의 신앙에 아주 처절한 극치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눈만 마주쳐도 기쁜 그런 부활절, 또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담대함,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명 붙어있는 한 해내야 된다라는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갖게 되는 우리 어린이구역 선교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중간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아버지 고생을 할지 아시면서 그것을 미리 다 끌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그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명 아버지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굳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봉헌하오니 이 봉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